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 앞에 서서 2026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인도함 받았듯이 말씀에 또 그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었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큰 은혜의 해였습니다. 2026년 한 해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은 그 감사한 삶 가운데서 마음을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키지 못했던 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그때그때마다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쁨도 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열매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 새해에는 더더욱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슈브인데 여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가까이 하다. 우리가 돌이키다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뜻을. 근데 그 슈브라는 히브리어 회개말에 매듭이 풀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회개하고 또 날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릴 때에 여러분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삶을 사시기를 또 풀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여러분이 삶의 회개도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또 정함이 없고 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 6절 8절 한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새해에는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샬롬으로 여러분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은 딥시코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딥시코스는 두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품은, 흔들리는, 의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디스라는 그 단어와 또 푸시케, 디스는 둘입니다.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마음,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잘 우리가 보면은 두 개의 혼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두 개의 혼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죠. 야고보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4장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는 1장 8절에서는 흔들리는 두 마음, 정한 마음이 없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또 의심하는 두 마음에 대해서,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서부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서 이 인간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순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했던 창조의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두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그 주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밖에는 없었는데 악한 마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한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다 계속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도덕 윤리로 전락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죄 가운데에 있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선한 사역을 많이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칼에 대어서
사람을 찌르면 그거는 도덕이고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100%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두 혼이 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내가 힘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현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으로 그냥 여기고 있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 사사기 그래서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두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었던 때는 다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또 판단하다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저 또한 2025년을 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꼭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에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차마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아이들에게도 내 자녀,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도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상황도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도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 마지막도 말씀만 남습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도 징계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루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죠? 어제 2025년이 바로 어제 같은데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어제 같은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한 순간부터 새로운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걸 여러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또 새해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경험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겪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내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저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아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두 혼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나에게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마음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노게네스가 독생자예요. 근데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아는 삶,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결과의 기준이 되는 나. 이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고난도 이 역경도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026년도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의 눈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계획된 일들을 보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미루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 답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진통을 겪고 해산을 겪고 해산의 수고를 할 때에 내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라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말씀 붙들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결정할 때이고 선택할 때이고 내가 해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미뤄라, 기다려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한번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한번 전부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최고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도 이만큼 번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한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도 조언도 구해보고 여기저기 내가 도움도 청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내 와이프 말고 내 남편 말고는 아이들 말고는 나를 신뢰하지는 않더라고요. 신뢰하는 척 하는 거지.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자기 길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의 일이 만만치가 않죠. 저야 목회를 하는 입장이지만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사는 직장, 학교, 또 사업,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만나보면은 늘 그렇게 힘든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가만히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문제.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까? 나도 저렇게 좀 허리가 구부러져서 종종 이렇게 느리게 걷는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2026년도에 새로 시작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많죠.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저도 하나만 하는 일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샬롬을 누리시고 영원한 샬롬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지성소로 가까이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새해에 모든 내가 속한 곳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딥시코스, 두 혼을 가진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또 간증하면서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보 한번 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힘을 주는 박수,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까지 힘을 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